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좀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뼈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별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저희도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할게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한다. 내가 하면 남도 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32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 안에서 진짜 참 진리가 뭔지 참 자유가 뭔지 우리가 자유를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신죠? 자유롭습니까? 어떤 일은 남편의 얽매여서, 어떤 일은 부인의 얽매여서, 어떤 일은 아이들의 얽매여서, 어떤 일은 부모의 얽매여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인가 옥죄 있는 것 같지만 그 옥죄임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그 바운더리 안에 그 한계치 안에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의 누림, 이런 거죠.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 100,000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 10,000,000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 글쎄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1,000,000원을 가지고 또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은 돈 1,000원을 가지고서 마음껏 누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구절들 오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only입니다. 요즘엔 아이들의 이름에도 only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only 이런 거, 오직 하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라는 의미로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 31절에서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진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인정함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 학자라고 주어지진 않아요. 그가 무엇인가 이론을 내세우고 나갔을 때 학자라는 이름을 주기를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 하나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분과 친밀해진다는 것. 우리가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그 사람과 친밀함이 있기가 힘들어요. 같이 가까워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보니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말 속에 내가 수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내가 그러네, 맞네, 아니네 치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짜 참된 제자가 되고 사실은 내 사람이 되고 내 것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내 사람이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종할 때 가능합니다. 즉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내는 겁니다. 또는 매일 큐티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입술의 고백은 충분히 거짓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잘할게. 말만 하는 사람은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잘할게. 뭘 잘해? 보여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보여줘. 해줘봐. 너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로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고백에 대한 진실된 성실성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말보다는 무엇으로? 행동으로 먼저 액션으로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써 해나가야 되죠.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말만 잘해. 말만 잘하면 부모들이 인정하기 힘들어져요. 일찍 일어날게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할게. 이거 안 할게가 아니라 이미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건, 이게 탑을 쌓아가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건 어떻습니까? 한순간이에요. 그 무너진 탑을 다시 쌓는 건 이 처음 시작보다도 몇 배가 더 걸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탑을 제대로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라는, 신뢰라는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나가기 원해요. 그러나 거짓이라는 건 한 번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처럼 보이는 것은 말로도 충분합니다. 제자처럼 보이는 건요. 그러나 실제로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게 따라야 될까요? 진실된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미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이미 나가 있어야 돼요. 운동화의 끈을 만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회사에 여기 내가 목표 치료하는 곳에 가고 싶다. 이미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서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된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 또? 이 안에 거한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참된 진리야. 이건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많은 계발서를 읽지만 그 계발서보다 먼저 되는 거 이거요. 여기에서 모든 계발서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진리로 인정하고 듣는 행위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쵸? 배우는 거. 또 말씀을 보면은 저같이 세계사 역사 어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계적인 돌아가는 구약의 역사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요. 그냥 즐겁게 보고 배우고 듣고 하다가 보면 그냥 젖더라고요. 젖어서 그 말이 나중에는 아구가 깨져서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보면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 제자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배우는 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는 그 스승의 형태, 모습, 말하는 것, 그가 말하는 이론, 여러 가지 이걸 다 닮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배워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와 똑같은 스승과 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내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가 그 말씀에 거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것만은 하지 마라 했을 때 엄마의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자식으로서 거한다라는 거, 있는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축종하는 사람은 진짜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 봅니다. 알아요. 엄마 말하는 거 알아요. 엄마가 뭔 말하는지 알아요.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 알미라는 거죠.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이거 책상인 거 알아요. 책상인 거 알지만 책상의 역할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밥상인 걸 알지만 밥상의 역할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마인지 알아. 근데 그 엄마의 말을 무시해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고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알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아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 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인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헌법의 기준에 살지 않는 거죠. 그겁니다.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와서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사랑치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존재만 믿는 것에 그치는 믿음입니다. 유태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일 겁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은 당신의 참 제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되고 영원한 자유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할 때에 그 진리가 진짜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 말의 의미를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무엇인가 막혀있고 답답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나를 참된 자유로 끌어주는구나. 이걸 깨닫기까지는 저도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인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됩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이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참이라는, 진짜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진실이라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을 내 말에 거하여 참 내 제자가 되는 것, 이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해서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그거 보셨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법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법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법이. 보호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내 그늘 안에, 내 보호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아닌 것을 잘라내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먹여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덧입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부모를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고 다른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를 감싸고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에서 동일합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내용이 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결론은 한 단어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요? 참 자유란. 참 자유라는 것은 첫째는 이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떤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왠지 공허한 걸 느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이 영적 무지는 뭐냐?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예요. 자기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예요. 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참된 선과 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에서의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참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참 자유란 뭐냐? 삶의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타로를 보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나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잘 알았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굉장히 떡떡거리고 부자로 살죠.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살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 보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진노하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험 때가 되면 꾸준하게 준비했더라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약간의 떨림은 있죠.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잘 봤으면 하는 이런 불안함은 있죠. 그러나 두려움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은 그 두려움이 그만큼 덜한 거죠. 내가 한 만큼 주어질 거야. 여기에 확신 속에 신뢰 속에 가면 다르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그 앞에 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움. 이게 삶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유롭기가 힘든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자기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들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가둬놓는 게 바로 뭔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에고예요. 자아예요. 자아. 이게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자존심을 바닥으로 치기도 하는 거죠.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자존감, 자아는 다 뭐죠?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아고 자기의 아집이 자기 자신을 참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자아의 포로가 되었기에 무지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참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자유란 어떤 자유냐?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는 이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궁금하니? 예수님 말씀하셔. 나를 봐.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바로 그 하나님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알지니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죠. 머리로 습득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니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는 어떤 말이냐? 경험적으로 체득하다예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득해야 돼요. 이 알다라는 말, 이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 인격적인 나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수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진리를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매 순간 어떤 교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 교류가 좀 뜸해지면 어떠죠? 서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대면대면하기도 하는 거죠. 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면은 왠지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이상하게 뒤틀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그게 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싹 풀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보세요. 뭔가 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이걸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상태를 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게 바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힘든 단어가 남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용. 함부로 아무렇게나 써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걸 잘 사용하고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멋지게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직접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적인 멸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밝혀주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비진리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진리가 진짜인 양 믿고 따라가요. 따라가보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꽃들에게도 희망이라는 책,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벌레들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아니죠. 애벌레가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말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이 올라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저 끝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저 위에 뭐가 있니? 말 못해요. 왜요? 나만 쪽팔리면 안 되고 너도 가서 고생해봐라 이거죠.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순간 떨어져 죽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누군가가 차서 떨어져서 죽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스스로가 떨어져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목적지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고 스스로 목숨을 던진 애벌레도 있고요. 올라가서 비록 쪽팔리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거기를 또 꾸역꾸역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진짜 자기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나비가 되어가는 애벌레를 보기도 합니다. 비록 내 자신에게는 무엇인가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꽃들을 피울 수 있고 그 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나비의 역할이잖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책의 마무리. 세상은 비진리에 억눌려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지적인 것들, 이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해 비진리에 억눌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는 구원의 벅찬 감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까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일요일에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고민하며 함께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스스로가 해야 될 몫입니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종된 적도 없다. 왜 새삼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지 의아해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잘 살고 있었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로는 잘 믿었지만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신앙을 사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거죠. 뭘로? 인본주의 종교를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떻게 동식물을 신뢰하며 그들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월 성신을 두고 어떻게 막 빌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간절하여 그 마음이 통한 것 뿐이지 그 1월 성신이 동식물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겠어요? 아니죠. 그 인간들이 그걸 다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자기 삶이 더 풍성해야죠. 더 잘 살아야죠.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안에 성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죠. 다른 기타의 종교들은 인간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늘 말하죠. 신뢰하고 사랑할 존재죠.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을 존재가 애초에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약해서 의지박약한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내 자신을 믿고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전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나는 내 주먹을 믿겠노라고. 난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먹? 안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될 때 많거든요. 내가 계획해놓은 거 마음대로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를 뭘 믿어? 나는 나 자신 진짜 못 믿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 못 믿어요. 여러분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저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늘 말합니다. 늘 말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주를 원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실제 그런 분을 만났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을 안 하니까. 결국은 6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나신 어른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60도 채 안 되신 분이었는데 빨리 끝내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세상의 논리 속에 나도 모르게 비진리 속에 살았구나.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진짜 진리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십니다.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뭐다? 어려운 거 없어요. 돈을 갖고 오라도 아니고 뭘 해달라도 아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이다. 내가 바로 너의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신 분은 4대 성인 중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성인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노자, 공자, 석가모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고행하면 너희들도 나만큼은 된다. 이거였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건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벗어나면 일체의 것들은 다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싹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에 사망.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쓰다가 단물 다 빨아먹으면 그냥 버려요. 등골 싹 빼먹으면 그냥 버려요. 우리가 마치 뼈 해장국에 뼈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골수까지 쪽쪽쪽 빨아먹고 다 버리는 것 같은 이런 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종은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건 반어적인 대국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언제라도 주인이 해고하면 그냥 그 집을 떠나야만 해요. 그죠? 자유가 있어요? 그에게? 없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에게 노비라는 그 인을 박았었죠. 어디를 가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던 거고요. 확고한 지위라도 토지의 소유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에 온전히 따라야 돼요. 거역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된 그들은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거역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종의 신분에 처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종은 어떤 권리도 가질 수가 없지만 아들은 재반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물론 딸도 지칭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아들이라는 말로 통칭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막 어렸을 때는 왜 아들이라고만 해? 딸이라고도 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통칭 언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든지 1월 성취를 믿으며 살아갈 건지 비진리인 이걸 믿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살아갈 건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 지분이나 권리가 없는 종으로도 마치 자신들의 상속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계속 이 논리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도 아들의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이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습니다. 36절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자유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교를 자유롭게 믿는 자유가 아니라 각 사람을 죄의 종들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꼭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진리의 모범자예요. 그죠? 모세는 거룩한 율법의 전달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굽의 종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켜준 인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과 모세를 영생 구원을 주는 자들로 숭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진이라 해도 그들의 신앙의 모범자요 교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높이는 일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한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앙하고 나가는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박수를 치고 기도를 해야 될 건 뭐냐?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더 박수쳐드리고 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 멋지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분들의 삶을 추앙하는 거지 그분들을 높여주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존경의 예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신격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들을 섬기기를 바라고 그들이 더 멋지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기도를 해주는 역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유태 민족들이 잘못한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만한 사람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겸손하게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있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영적인 공고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